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인 부부와의 관계도 깨트려짐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형제와의 관계도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계속해서 깨게 만듭니다. 사단은 늘 관계를 깨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화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하나됨입니다. 연합됨이고 깨어진 것이 봉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깨트려짐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징계 속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제이겠죠. 이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건은 출산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득남하였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가인의 뜻은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금 얻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뭔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인을 낳고 이들의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이런 말이에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주셨을 때 뭔가 큰 기쁨이 있고 얻었어. 뭔가 채워질 것 같아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부터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의 아벨의 이름을 짓고
이제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한번 쭉 에피소드로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예배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예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냐 또 다시 대면 예배를 하느냐 이런 큰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그렇게 모여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자체가 이 성도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중국에서는 예배를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는, 요즘에는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때 중국 선교 갈 때 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뵐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고 북한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이게 발각되면 엄청난 고문과 그리고 이제 끌려간 중노동과 심지어는 이제 사형까지 당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매년 400명씩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 사형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북한 땅이잖아요. 너희들이 왜 얼굴을 안 보느냐? 고문을 당하다 보면 누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묶인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셔? 우린 자꾸 이런 관점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 중심이라면 좀 다르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정도만 해도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이건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이 정도 인정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분노했어요. 이 분노는 아벨에 대한 분노 같지만 실상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동생 예배는 받는데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는가? 이걸 현대교회로 적용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내가 교회 좀 늦게 오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다른 사람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 자기 누구 중심일까요? 사실 그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물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뭐 여러 상황이 걸려서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다 잡아야 될 것은 내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정도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졸 수도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찬양 좀 안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좀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받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것, 너의 마음이 어떤 것 다 통틀어서 받지 않으신 예배 모습이 오늘날에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하고 예배 어떤 역할을 맡았으니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제 삶을 통해서나 제 마음을 통해서나 안 받으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봉사를 하고 자리를 맡고 그걸 채우고 있다고 해서 다 받으셔야 되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가인의 모습이지만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를 우리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문제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왔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3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근데 그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일어났어야 됐죠.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너희의 예배에 이러한 희생이 담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배에서 비록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지만 당연히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나가야지 내가 어떤 내 삶의 환경에 맞게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가죽옷에서부터 출발할 때 예배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은 이건 재물의 문제라기보다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냥 제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아지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자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가지고 온 제물이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나오는가 제물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아벨은 양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의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아벨의 예배에는 담겨 있죠.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지 않음을 통해서 이것은 재물이 어떤가를 통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맞느냐, 이 두 양쪽의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팽팽할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것, 물론 예배의 형식을 정해놓으신 것은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서는 것, 정말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받아주시고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예배를 거부당했을 때 가인이 분노하게 되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죽인 이후에도, 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아갑니다. 4장 9절에 보면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하고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는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또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범죄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먼저 질문하세요. 돌이킬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이렇게 쫓겨날 때 자기가 행한 이 일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줍니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끊임없는 인간의 죄 반복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음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가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이 쫓겨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우야 어디 있느냐? 성우야 너는 왜 그 일을 행했느냐?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계속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엔 하나님의 공의만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연속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리신 일들이 반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